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정말 단비를 내리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또 우리가 안전하고 편해야 할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러운 말을 고르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우리 날카로운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곤 합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말들을 왜 나눌까요? 가족과는 또 깊은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또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어떤 이런 모순적인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이미 충분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내 기대와 어떤 다른 상황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내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가정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부모님의 일방적인 잔소리를 듣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큰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아픔은 대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투영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아픈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보다 가까운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분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또 재건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거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순간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깊은 절망이 찾아온 순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장면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낯선 이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낯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사흘째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약속, 부활의 말씀,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그 말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전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심지어 본문 23절 24절에서는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몇몇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은 소문과 자기가 판단한 생각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번 G2A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15,000명이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부흥을 꿈꾸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부흥을 모두 꿈꾸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어렵고 혼탁한 시기에 정말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소문만 듣고 시작되고 있는 부흥에 어떤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부흥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 이상 소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의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침 오늘이 좀 마감이라고 합니다. 같이 신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연락을 꼭 주십시오. 굉장히 덥네요. 상당히 덥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한 문제는 단순히 뭐에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들리는 소문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본문 19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반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고요. 그 사건은 뭐 어떤 군사를 일으켜서 어떤 도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처참하게 죽으시고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어떤 소망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던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 앞에 일어난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계획은요,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야 되죠? 죽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눈으로 바라본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죠? 완전히 오해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절망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내가 만든 기대와 틀에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깊은 상처와 어떤 절망을 받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줄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길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입니까? 직장 생활을 돌아보고 가정과 또 어떤 사람의 관계를 돌아볼 때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나는 분명 이것을 원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점집이나 세상의 모든 우상들도 가짜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최소한 남들만큼은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 아니냐, 계획이 다 있는 분 아니냐,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속 엠마오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이었어요. 두 제자에게는요, 특별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엠마오는요, 예루살렘만 아니면 되는 곳이고 그저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막연한 도피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엠마오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마주하기 싫을 때, 그냥 피해버리고 싶을 때, 내가 아무 곳에나 가서 잠수 타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찾는 피하는 도피처, 그런 막연한 도피처가 우리의 엠마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의미한 바쁨과 어떤 우리의 관계를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들, 또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어떤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우리 영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말씀 없이 살면요,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상처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할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설 때 해석이 바뀝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요, 우리의 말씀 안에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막연한 도피처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을 피하려는 길입니까? 아니면 기대가 무너져서 나의 어떤 소원이 무너져서 정처 없이 떠나는 막연한 길입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된 해석과 기대를 내려놓고요, 다시 예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떠나간 상황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절망의 길에 어떻게 하셨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오해하면,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상대조차 하기 싫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미련함이나 우리의 무지함을 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오해한 채 떠나고 있는데 주님은 그 길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 회복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요, 도망치기 바쁜데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길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눈을 가리워졌다고 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를 다시 보아라. 너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너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다시 나를 새롭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으로 그들의 시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바로 붙잡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내 마음의 프레임을 다시 재정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면요, 이 낯섦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낯섦은 되게 우리에겐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듣게 만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낯섦을 통과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은요, 상대방을 어떤 길들이려는 마음을 낳아요. 근데 낯섦은요, 상대방을 다시 존중하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낯설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차분히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낯설게 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낯섦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눈이 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오해가 쌓였을 때요, 우리는 먼저 자꾸 말로 말하고 해명하려고 하지만 회복은요,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마음을 다시 존중할 때 관계의 회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요, 비로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선이요, 뭐 선 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관계를 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따라야 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 정말 올바르게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적용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요, 종종 우리가 소유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관계를요,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늘 친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물론 새 가족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으면 그 옆에서 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적응할 때까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예배의 본질을 깨트리고요, 내가 아닌 다른 지체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마음의 어떤 불편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면요, 이미 이 관계는요, 소유하려는 마음이 싹튼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함께 앉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입니다. 우리가 낯선 예수님 앞에 서듯이 관계에서도요, 이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그 방향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요, 소유가 아닌 동행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로 제가 비유했지만 우리가 친한 지체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관계에 어떤 교제를 피하거나 그 친한 지체 때문에 교제를 못하게 되거나 친하게 지내는 지체가 어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요, 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죠? 관계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소유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함께 선을 가지고 동행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에서 소유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낯섦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어떤 그런 익숙함을 내려놓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중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이끌려는 마음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중보하면서 걸어갈 때, 함께 동행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관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관계가 정말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관계의 눈이 열리고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관계를 상상하고요, 마음속에 묻어둔 생각에만 잠겨 있으면 결국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마주한 진실을 혼자서만 곱씹으며 나의 불안과 상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떤 위험한 길입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뿔뿔이 흩어져 둘이서만 상상하던 제자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믿었던 신앙과 진리가 절망으로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상상은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제가 좀 오래됐지만 지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만났고요, 함께 회심했고요, 함께 서로를 향한 동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혼자서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었고요, 서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견고해진 어떤 관계가, 그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개인적인 뜨거움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달려서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한 그 허탄한 이야기가 아닌 진리임을 다 같이 나누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혼자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혼자 고립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믿음의 진리를 나눠야 합니다. 내 상상에 갇히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진정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나고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동체 전체가 신뢰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낯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믿음은 홀로 붙드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심했고, 내가 이렇게 돌이켰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돌아보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상상 속에서 신앙을 소비하거나 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계기는 떡을 떼실 때였습니다. 말씀이 연결되는 순간 내 삶이, 내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때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그는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 현재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그때의 마음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새로운 걸음을 뗄 힘을 만듭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간 두 여인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현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던 눈이 부활을 기억할 때 생명을 바라보게 되고,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내 삶을 흔들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요, 이 회심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이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관계의 자리를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낯선 모습으로 다시금 한번 그 관계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공동체에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잘못된 삶과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는 제 삶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며 살았던 모든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와 내가 원하던 방식과 내가 주장하던 틀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줄 분으로 보던 마음을 끊어내고
주님을 따라야 할 참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해석과 나의 판단을 주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주님의 구속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나대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가뒀습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주님이 가지는 생각을 떨어쳐낼 수 있도록, 벗어낼 수 있도록 내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끝까지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바라봤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억해 이를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시선을 주님께로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신,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바라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붙잡게 원합니다. 소망하게 원합니다. 주님, 나의 끝을 잡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분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의 지혜를 분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내가 이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막연한 도피처인 엠마오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공동체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내가 피하려고 했던 현실의 관계를 다시 마주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낯선 길에서 그 주님을 마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마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내 말씀과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몸으로 다시 세워지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말씀하셨다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길 선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보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공동체로 부르셔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